마태복음 7장 1번 겸손한 영으로 3. 긍휼은 판단, 심판을 이긴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여러분이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평가하는 그 평가로 여러분도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A. 왕국 백성은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서 겸손한 영으로 삶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판단한다. B.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서 왕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대로 판단받을 것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로 판단한다면 그들도 주님께 의로 판단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로 판단한다면 그들도 주님께 긍휼로 판단받을 것이다. 긍휼은 판단, 심판을 이긴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C.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서 겸손한 영으로 사는 왕국 백성인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때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해야 한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나게 해야 한다. 2번 거룩한 것, 객관적인 진리, 진주, 주관적인 체험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여러분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진주를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뜯을지도 모릅니다. A.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객관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여러분의 진주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B. 개는 발굽이 없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는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둘 다 더럽다. 레위기 11장 27절. 개와 돼지는 종교적이지만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C.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소중한 체험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일 역량이 그들에게 있는가를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3번 구하고, 찾고, 두드림. 구하고는 ask, 찾고 seek, 두드림 knock.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A.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마지막으로 두드린다. B.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간구하는 것이며 두드리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도 진지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C.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영적 탐구의 목적은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D. 수동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꺼이 원할 수는 있으나 그분을 찾지는 않기 때문이다. E. 우리가 그저 교리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향해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다면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F.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학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교리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만족시키는 음식과 음료이시다. 4번 생명으로 이끄는 문, 좁은 문.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A. 여기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한 왕국의 영원히 복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 생명은 오늘날 왕국의 실제 안에 있으며 오는 시대에는 왕국의 출현 안에 있을 것이다. B.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은데 이것은 왕국의 새 법이 옛 언약의 율법보다 더 엄격하고 왕국의 요구가 옛 언약의 요구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C.
좁은 문은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까지 처리한다. 옛사람과 자아와 육체와 인간의 관념과 세상 영광은 모두 제외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D. 왕국 백성은 먼저 그런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와 같은 비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먼저 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만 일평생 가야 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5번 왕국에 들어가는 것, 신성한 생명의 출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 신성한 생명의 생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A.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주님을 부르는 것과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B.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한다. C. 따라서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부르며 또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D.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출생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생활로 말미암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게 될 날에 많은 사람들은 신성한 뜻과 일치되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다. F.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중심적인 마음의 갈망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다. G. 우리는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알아야 한다. 6번 반석 위에 건축한 집과 모래 위에 건축한 집.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 비가 쏟아지고 큰 물이 밀어닥치고 바람이 몰아쳐서 그 집에 부딪혔으나 무너지지 않은 것은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건축한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A.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큰 물은 땅에서 밀어닥치는 것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며 공중에서 몰아치는 바람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왕국 백성의 생활과 일을 시험할 것이다. B. 반석 위에 건축한 집, 곧 무너지지 않는 집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아 올린 일과 같아서 시험하는 불을 견딜 수 있다. C. 여기에서 모래는 인간적인 관념과 천연적인 방법들을 가리킨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념과 천연적인 방법대로 생활하고 일한다면 우리의 생활과 일은 무너지는 모래 위에 기초를 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파멸로 이끄는 넓은 문을 통하여 들어가 파멸로 이끄는 널찍한 길을 가는 것이다. D. 모래 위에 건축한 집, 곧 무너지는 집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아 올린 일과 같아서 시험하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러나 쌓아 올린 사람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불에 타버릴 것이지만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을 마치겠습니다.